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치킨 게임 유튜버는 2026년 휴거를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2029년 지상 재림을 1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날과 그 시를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퀴즈해 보겠습니다. 휴거와 재림 날짜를 공언했습니다. 2026년 휴거. 1년 전부터 17만의 조회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이런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 2026년 9월, 10월경 공중휴거, 또 2029년 9월, 10월경 예수님 지상재림을 이렇게 담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인자이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를 알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는 태양력이었고 유대력만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과 날짜가 달라서 이제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변기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한 말씀을 똑바로 알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치킨 게임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때와 그 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을 하면 성령 해방죄로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공언해요. 이제 일종의 협박이죠. 이렇게 경고까지 하는 치킨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도 심지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대부분 불경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몰몬경 가지고 이슬람의 코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는 미혹당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게 될 때 너무나도 많이 미혹당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지어 공산당도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신옥주, 보혜사 성령이라든지 뭐 정명석이든지 문선명이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거든요. 또 그 이후의 말씀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치킨 게임 같은 유튜버는 수많은 것들을 더하지 않습니까? 서사라 목사도 천국 간증 갔다 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더하고 성경에 원래 있던 진리들은 또 이렇게 제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더할 수도 없고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는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을 넘어서 퀴티를 넘어서 큐리티에서 성경의 닥트린을 확실히 알면 수많은 미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그래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어일까요? 우리 같이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한번 문맥과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어 있으면 그날과 그 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여기 이 말씀이 그거를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쪽만 보면은 말씀을 분별할 수 없거든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제 치킨 게임이 요 뒤에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달인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으면 이제 요 그날을 이제 그날과 그 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휴거의 날로 이렇게 이제 붙잡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그냥 비슷한 것을 붙여놓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도요. 위조지폐는 잘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절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퀴리티하게 될 때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말씀하고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관심이 없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는 거.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 동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그 뜻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여기 주의 날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날로서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는 날이 아닙니다. 휴거되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대상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성도에 대한 것, 성도에 대한 것은 휴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날과 그 시, 치킨 게임도 말하는 그날과 그 시, 오늘 이 영상의 제목 그날과 그 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것으로서 휴거의 날을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란 바로 몇 인칭이에요? 1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3인칭, 3인칭이잖아요. 이 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교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은 형제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념을 말하는, 그들은 이제 재림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이 이르냐면 멸망이, 해산의 고통과 멸망이 아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이게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대환란이 이렇게 해산의 고통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실 때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인데 그때부터 심판을 이렇게 이제 일곱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이것을 바로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는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여러분 불신자를 가리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신자들을 가리킵니까? 예, 형제들은 신자를 가리키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랬어.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에 갑자기 그렇게 임하지만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이 문제잖아요. 이 치킨 게임은 그날을 갖다가 1절로 4절 말씀은 뚝 떼어놓고 3절까지는 뚝 떼어놓고 4절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그날이 도둑같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앞에 1절에서 말하고 2절에서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압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휴거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그날은 앞서 말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교통에 이르고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2절에 말하는 주의 날, 우리 성도들에 대한 휴거의 날이 아니에요. 고통이 임하는 날,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 같고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 대환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임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밤이나 어둠에 있지 않다. 이게 불신자들인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멸망에 갑자기 이르란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쉽게 하면 우리들이 통속적으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녹과 같고 엘리야와 같고 이렇게 막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 휴거자 막 이렇게 신실한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이전에는 어둠에 있다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았다. 바로 신자의 바로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무엇과 비교해서 3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대환란의 고통에 해산의 고통 멸망이 이르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 그런 정체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정체성의 차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지키게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은 있다 이렇게 그 예의를 만들지 않았어요. 벌써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이 말씀 자체는 신앙에 뛰어난 것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에녹처럼 살고 막 바울처럼 살고 사도처럼 살고 막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고 그랬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 이제 그 신분이 정체성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보시면 확실해져요. 이제 성경을 퀴즈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또 다른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퀴티도 하고 퀴에스트까지. 그래서 이런 닥트린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이런 미혹의 말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에는 우리들이 불신자 마귀의 자녀고 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래서 여기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았든지 다 여기 그 정체성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은 그런데 빛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낮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는 근본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지? 이거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퀴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 맞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 2절 그때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던 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는요. 오늘도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여기 난주를 해놨잖아요. 주를. 이게 원래 자는 프린스의 뜻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이에요. 이게 마귀. 그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든 불신자들은 다 공중권세 잡은 임금을 따르고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영이 뭘까요? 이 악한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두 다 신앙이 뛰어난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전에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나 낮의 아들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아주 깨어 있어가지고 휴거당하는 성도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 아십니다. 이거는 이제 근본의 문제고, 둘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해야죠. 빛 가운데 행하고, 낮의 일을 행해야죠.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치킨 게임에서 이런 것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요 구절만 딱 하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를 이게 이제 대환란을 가리키는데 이거를 휴거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비슷한 것을 갖다 붙여서 그것을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오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대환란에 덫에 걸리지 않고 휴거되도록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이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조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소수는 방탕한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어퓨.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은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신앙생활과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대환란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빵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면 마음이 둔해져요. 뜻밖의 대환란의 덫에 걸린다는 거죠. 지금 그날이 지금 휴거가 아니에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대환란의 덫에 걸린다는 거죠. 대환란의 덫에 걸린다는 것은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해가 없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이제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은 대환란의 덫을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습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이 뭘까?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죠. 그거는 대환란 후에 휴거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마지막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 열매 휴거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남자의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자,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다. 이거 어디에 있냐면 인자 앞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하늘의 시온산 어린 양 앞에 인자 앞에 쓰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이게 진정한 휴거
휴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휴거의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말씀은 오늘 휴거에 대한 것이지 지상 재림이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말씀 안에 깨어있어야 되고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되고 세상에 물리지 않도록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모두 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재림의 날이 아닌 휴거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시킨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킨 게임은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말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치킨 게임처럼 그렇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날과 그때는 몇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닥트린이에요. 이 말씀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실까? 이건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암시하냐면 오늘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자이신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이게 닥트린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킨 게임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계시를 받아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짓에 우리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많이 들어보지도 않고 또 스스로 읽고 연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의 근본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예? 이거 쓸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때는 오늘날은 이것을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때까지는 몰랐지만 나는 계시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알려준다라는 말에 이렇게 혹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성경을 잘 보면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의 날은 성도들에 대한 것으로서 휴거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잖아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신자에 대한 것은 바로 뭐냐면 대환란의 덫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에 갑자기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 바로 주의 날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인데 성도들에 대한 것으로 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1장 말씀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라. 왜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냐면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끼어있고 주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치킨 게임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그날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그날과 그 시를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3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오는 그날은 여러분 멸망이 그날은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3절을 빼놓으니까 차연히 요 뒤에 있는 4절 5절 말씀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있는다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치킨 게임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계시를 받은 치킨 게임은 안 하구나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절 말씀
바로 이게 그들은 불신자를 가리켜요. 불신자들은 마지막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거지. 그런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이른 이 멸망은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비로소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3절 이후가 4절인데 4절에서 그날이 도적같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의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3절 바로 앞에 있는 3절 멸망에 갑자기 이르는 그때 도적같이 너희가 대환란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뛰어난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불신자와 비교해서 우리는 위치가 다르다는 신분이 틀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킨게임 그날과 그 시를 안다라고 하는 건 오류죠. 오류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예, 만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왜 이런 근본 원인이 있냐면 많은 사람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냐면 비슷한 것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조 지폐를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성경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불신자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에 대비해서, 불신자는 대환란이 오는 걸 모르지만 우리 신자들은 안다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절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이르고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 대환란의 날, 그 대환란의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경고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말씀,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대환란을 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되도록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 인자 앞에 서는 휴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온전한 닥트를 우리가 꼭 붙잡아서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란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내가 그냥 한탕하면은 신앙이 좋아지고 휴거되겠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에녹아 너 나하고 300년 동행하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를 이렇게 옮기우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어느 날 그를 이렇게 옮겨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휴거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모든 가르침에 오늘 현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서 승리자의 신앙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 휴거의 날이에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있는 주님의 경고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다른 것을 더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원칙에 누구든지예요. 저분은 총회장인데 박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예외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이 은혜 말씀에 더하면 또 제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우리가 참 열심히 읽고 뜻을 깨닫고 또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섬기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